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기본 패턴이 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가나안 땅 차지한 이후 4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그곳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갖 폼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특별히 선발한 이 3만 명을 뽑아서 다시 모읍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의 백악관이나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식 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듯이 아주 특별한 사람만 뽑아서 국가적인 잔치를 베풀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올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해 놓고 그야말로 큰 어떤 승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시켜 옵니다. 이송합니다. 근데 이 운반하는 중에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악기, 비파, 소금 뭐 이런 그 요란한 소리에 소가 놀라서 뛰면서 언약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잘못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임금 같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한 명쯤 죽는다고 해서 그 국가적인 행사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고속도로를 만든다, 또 무슨 큰 건물을 하나 짓는다, 이번에 4대강 공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종종 인사사고가 나고 또 몇 명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사를 여러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놓는 거나 4대강 뭐 정비 공사를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뽑아낸 3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죽는다고 해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권력, 권한, 지혜 이걸 다 짜내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중단입니다. 중단. 자기 체면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한 명 죽었다고 해서 그거를 중도에 그만둘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를 중단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는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우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고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시도합니다. 근데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섯 발짝 움직일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은 그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자기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임금이 돼가지고 채시머리가 없다, 염치가 없다, 영 체면 구기는 짓을 한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갈이 말한 그 말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낮추지만은 네가 언급한 그 계집종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는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우리의 체면, 염치 이런 것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되시는가, 나를 통해서, 그 점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참 체면이 있다, 염치가 있다, 뭐 신사다, 올바르다, 뭐 이런 판단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온갖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실까, 그 점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무조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뭐 인정받게 해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욕심을 나열하기보다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신다고 했는가,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합격을 주신다고 했는가,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준다고 하셨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전도서 2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전에 읽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몇 번이고 밑줄을 긋고 기도를 해보고 또 그랬었어요. 그 2장, 전도서 2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그야말로 전반부, 후반부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요. 적어도 솔로몬이 한 13년, 그러니까 23년 정도까지 4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중에 성전을 짓는 7년, 왕궁을 짓는 13년, 그리고 행정 조직을 했던 최초의 3년, 합치면 23년입니다.
2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총 40년 중에 23년 빼면 나머지 17년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부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대가를, 그러니까 17년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마지막에 가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 까닭없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노고. 일을 하는데 참 힘들게 일한다는 겁니다. 노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죽으라고 일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일한 대가가 다 그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물질 불을 쌓게 되지만은 그것도 별거 아니다는 겁니다. 어제 지난 월요일부터 집회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위를 통째로 다 드러내고 그 가운데 부흥회하는데 최근에 그 나이도 많으신데 신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노고 같아 보입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별로 힘든 모습은 안 보이고 너무 신나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신나하면서 위가 없는 가운데 벌쩍벌쩍 뛰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부흥회 하는데 참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별로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뉘앙스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풍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처럼 신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면서. 힘들게 노고를 통해서 재물을 쌓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아버지 친구는 땅 팔아가지고 18억 5천만 원 벌어놓고 그 다음날 소주 3천원치 마셨다든가 15,000원씩 마셨다든가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마시고 기분 좋다고 마시고 길을 가다가 고락장에 빠져서 그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합격, 합당하다 그렇게 평가 내리실 수 있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적어도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미갈은 왕의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을 때 이제 나라의 일은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뭐하러 들어옵니까?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그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모두고 이목이, 생각이, 마음이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거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정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식구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자마자 기분 나쁜 소리 듣지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서도 이목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